올해 27살이 된 유성 형제는 15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15년, 세월이 흐른 만큼 수양관의 모습도 유성 형제의 기억도 많이 변했지만 강물만큼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와 이내 고개를 돌리고 맙니다. 거의 15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렵거나 그렇진 않아요. 조금 안 어렵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2007년 7월 24일) 대연교회 소년부 아이들이 몇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리던 여름 성경학교를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포항 안간 인근의 수양관으로 떠난 성경학교. 모두가 들뜬 시간, 여름 성경학교에 빠질 수 없는 물놀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양관 인근 냇가에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신나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계곡이 그렇게 깊지 않았어요. 한 무릎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곳이라 이제 애들이 물장난을 하고 놀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아이들이 모여들어서 뭔 일인가 하고 보는 그 순간에 이제 전 좀 옆쪽에서 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막 옆에 좀 시끄러운 소리 나가지고 보니까 즐겁게 놀던 소년부 학생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속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너무 오랫동안 물 밑에서 안 올라왔기 때문에 죽은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던 아이들을 누군가 있는 힘을 다해 붙잡아 물 밖으로 던져주기 시작한 겁니다. 어린 소년이 끝이라고 생각하던 순간 다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물속에서 소년을 던져주었던 그는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얼마 전 주변 공사에 필요한 모래를 얻기 위해 중장비들이 수시로 강바닥을 긁어댄 겁니다. 깊게 파인 강바닥은 깊이를 알 수 없었지만 주변 어디에도 위험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무서운 물살의 소용돌이로 자신의 몸을 던져 3명의 어린 생명을 건져낸 사람. 바로 대연교회 소년부 교사 최한규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4세, 너무나도 푸르른 청춘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 정말 모든 것이 막 어떻게 무너져버리는 그런 느낌도 들었고요. 정말 참 힘들었었습니다. 그가 어린 생명을 살리고 떠난 후 그의 가족들과 친구, 동료 교사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죽음을 맞았는지 알았기에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또 그의 희생이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제도 있는 하천교회로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천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그 집의 아이가 이제 최한규였고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눈에 띄지 않지만 순수하고 성실했던 학생 한규. 고등학생 시절 한규는 필리핀으로 떠난 단기 선교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간섭, 그건 어쩌면 성령의 역사, 콜링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필리핀 가서 여러 일정을 소화하면서
셋째, 넷째 날쯤 되어서는 교도소 전도를 하게 됐어요. 한교 기도 이후에 함께 기도한 죄수에게서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할 일을 이제 찾은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청년이 된 한규는 부산 경성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목회자의 꿈을 안고 멀리 거제도에서 부산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당시 거제 하천교회를 섬기던 이동영 목사의 권유로 대연교회에 출석하며 소년부 교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교회에서 제자반을 같이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 그냥 막 어릴 때니까 선생님한테 맛있는 거 막 사달라고 막 조르고 이러면 그냥 다 사주시고 한 번도 화를 내신 걸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재미있으셨고 그리고 엄청 교회 일에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이셨어요. 소년부에 없었던 50팀을 또 하셔가지고 같이 가르쳐 주시고 같이 또 예배 시간에 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또 연습도 같이 하고 그런 한규 청년의 어린 시절 기억을 찾아 부모님을 만나러 거제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학이 넘어 한규 청년의 이름만 들어도 흐느끼는 어머니를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는 한규 청년의 어머니. 무엇으로 어머니의 아픈 가슴을 만질 수 있을까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이 안치돼 있는 대전 현충원. 그곳에는 타인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의사자 묘역이 조성돼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새아이의 목숨을 살리고 고인이 된 최한규 청년이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희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소에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런 희생정신이 없으면은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의사자 묘역에 안장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한규 청년이 물속으로 자기 자신을 내던진 그 순간은 그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응축된 사랑의 힘이 폭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이건 종교를 넘어선 한 사람의 고귀한 희생이기에 기려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최한규 청년이 의사자로 판정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최한규 청년의 헌신과 희생으로 심긴 씨앗이 화합, 소망, 화평, 그리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다. 대연교회에서는 매년 최한규 청년을 기억하며 예수님 닮은 교사의 직분, 그리고 희생과 섬김이 있는 성도의 직분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또 그가 다니던 경성대학교에서도 신학과 교정에 나무를 심어 그의 숭고한 희생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보여줬던 삶과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최한규 청년이 자란 거제 하천교회로 매년 그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살았던 삶, 또 마지막 순간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 삶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우리 교우들에게 알려주면서 이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한규 청년처럼 자기 자신을 언제 어디서든지 기꺼이 내어주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전국을 다니며 기술을 배우고 있는 유성 형제가 오랜만에 부산에 내려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먼 타지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유성 형제. 오랜만에 만난 청년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브레드 365복 들어봐가지고. 카보스 거의 많이 3년. 저기 네네. 안국장 앞에. 진짜 맛있어. 우리 동네에서 나 제일 맛있는 빵집. 거기가? 거기 진짜 맛있더라. 또래와 다를 것 없는 청년들이지만 15년 전 출근하는 모습을 안강에서의 기억이 봤어. 아직 남아있습니다. 아침에 그 앞모습을 보든 뒷모습을 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올라가? 아니 그 포항 갔다 왔었거든. 그 최한규 선생님 그때 그 사고 났을 때 거기 가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도 하면서 봤었는데 건물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못 찾았단 말이야. 강당 같은데? 가서 약간 베개인가 이불이 쌓여 있었어. 맞아. 맞지. 그래서 막 그 위에 막 앉아서 놀고 그러고 그거 기억나고 그냥 진짜 애들을 너무 좋아해줬어. 그 선생님이 쇠고기 라면 알아요? 쇠고기 라면에 참치 캔을 넣어가지고 해주셨거든요. 기억나. 근데 엄청 맛있었어 그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각자에게 남아있는 최한규 청년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가 보여줬던 사랑의 모습은 다르지 않았음을 이 청년들을 보며 느끼게 됩니다. 찐 역사가 찐. 진짜 손잡이가 진짜 한 40년 전. 수양관으로 버스 2대가 들어섭니다. 버스에서 내린 이들이 내리쬐는 태양 아래 선 곳은 15년 전 최한규 청년이 아이들을 위해 목숨을 던졌던 그곳입니다. 여기 이 현장이 15년 전 우리 아이들이 놀았던 사고가 났던 그 현장이고, 사실은 이 아래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물이 이번에 비가 와서 차면서 좀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안타까운 사고 현장을 바라만 봐야 했던 교사와 학생들. 당시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던 이들도 한규 청년에 대한 각자의 기억을 아는 채 이곳에 섰습니다. 지난날 그가 보여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그와 그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7월이 되면 푸른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최한규 전도사님이 세상에 남겨준 사랑과 희생이 더욱 파랗게 피어오릅니다. 그 옛날 천국을 향하던 그에게 전하지 못했던 그 말을 목 놓아 외쳐봅니다. 한규야 안녕하다. 한규야 안녕하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저는 이 청년의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나는 그 물음에 우리는 이 청년의 죽음으로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삶 속으로 돌아갑니다.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무거운 일상 속을 살아가지만 문득 힘든 삶 속에 최한규 청년의 희생을 떠올리며 그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사명 역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이후에 그가 계속 이어질 어떤 삶보다도 그 순간에 그가 행하고 그렇게 죽음을 당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후배들에 있어서 엄청난 큰 생명의 영향력과 열매를 줬다, 이렇게 나는 생각이 되어서요.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규쌤처럼 좀 많은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어요.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경험한 게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최한규 선생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최한규 선생님이 그 예배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일상적인 삶에서도 진짜 예수님 같은 사람이었구나. 한규 선생님 아무 꺼리낌 없이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들어갔다라는 그 희생 정신, 진짜 계속 기억에 항상 남아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물에 빠진 것도 있지만 평소에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모습, 아이들을 향하여 자기 몫을 다하는 모습, 그런 모습 하나님 보시고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밖에 전 생각이 안 들어요. 선생님처럼 선생님 그 뜻을 받아서 이제 최소한 저는 3명에서 4명은 사람 살리고 저는 간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명을 무조건 해낼 거고, 그리고 이제 저 대신해서 이제 천국 가신 것도 감사하면서도 이제 죄송하고, 그냥 감사하다는 말이 제일 많이 드네요. 사실 이 청년의 고귀한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다 헤아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또 사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청년의 죽음이 우리에게 더 다양한 의미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청년의 죽음에 대한 2가지 의미는, 그 첫 번째는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에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되살려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 최한규 청년이 가져다 주는 죽음의 의미는 이미 생명을 길러낼 수 없을 정도로 박토가 되어버린 이 한국교회의 토양을 조금이나마 기름지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스로가 걸음이 된 거죠.